성경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9장 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료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 이사야 9장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은 북왕조 이스라엘에게 주신 심판의 경고입니다. 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라 한 것은 북왕조 이스라엘의 이 심판의 경고를 위하여 선지자 아모스와 호세아를 이미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그 심판에 대하여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북왕조 이스라엘을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잠깐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배경이 필요한데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울이 초대왕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왕은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 세습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됐죠. 솔로몬은 성전도 지었고 왕궁도 지었고 하는 여러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그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앞으로 정치를 조금 백성들을 위하여 편케 해주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사실을 외면하고 더 강압적으로 나가서 결국 10개의 지파가 합쳐서 이 분열을 일으켜 북왕조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 북왕조 이스라엘을 세운 10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가 그 앞장을 서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원래 이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이 민족 지파들 중에 가장 강성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주도하여 10지파가 북왕조를 세우고
남왕조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는 10지파나 많은 지파가 뺏어가서 이름을 뺏기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크고 베냐민 지파는 작아서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북왕조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왕조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를 당합니다. 아수르는 나중에 바벨론에 다 또 망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귀환할 때는 주된 세력이 유다의 포로들이 이제 귀환하면서 주된 세력으로 돌아와서는 통일 왕국이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는 다시 찾았지만 그 대표적인 이름은 유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도 주라고 그러고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인이라고 안 그러고 유대인이라 그러는 그런 일이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때가 기원전 750년 경인데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는 남북왕조가 갈릴 때 북왕조의 첫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인데 몇 대 지나서입니다. 지금 750년 이때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이 북왕조 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영합니다. 아모스를 가봅시다. 구약성경 1280페이지 8절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여기 말하자면 야곱의 영광, 그 궁궐들 이런 묘사들이 다 이때 북왕조 이스라엘의 번영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런 정치적, 군사적 또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면서 저들은 생각하기를 그것이 말하자면 신앙적인 보상이라 이렇게 믿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된 일종의 책임이며 자랑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은혜로서의 신앙이 아니고 어떤 일을 이루는 방편으로서의 신앙 정도로밖에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있고 중심으로는 인간이 가지는 자랑, 인간의 자존성, 한계를 극복하는 우월감 이런 것들이 주된 성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경고하시며 꾸짖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더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느냐 하면 다시 이사야 9장으로 돌아오셔서 10절에 있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본 아모스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번엔 1275페이지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을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를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드고와 아모스 선지자가 일어나는 그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가 일어난 것이 여로보암 시대의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4장 가보십시오. 같은 아모스 4장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성읍을 소돔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했다. 여기도 지진으로 인한 파괴를 거기에 배경에 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이사야 9장으로 돌아오셔서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양목으로 그것을 대신하겠다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무슨 의지나 난관을 극복하는 어떤 정신이나 모험심, 무슨 꿈, 인간의 능력의 확장,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에 대하여 귀를 막고 자기 길을 고집하는 것을 여기는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해서 이제 전쟁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말하자면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13절 이하에 있는 같이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고 17절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행했다 그럽니다. 여기 각기 설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외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왕조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상태와 저들의 정신 상태를 우리가 지금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통하여 이제 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말하자면 북왕조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신앙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뿌리 깊은 건국 자체의 이념에서 하나님만을 믿는 국가요, 그런 민족이요,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어서는 북왕조는 완전히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실패는 원칙상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보상을 받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라 라고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나 40년 광야 생활이나 가나안을 뺏어서 저들의 기업을 삼는 것이나 또는 그 이후에 블레셋과의 싸움이나 언제나 하나님이 저들을 돕는 것은 나타나는 외적인 어떤 전쟁이었거나 정치적이었거나 사회적 무슨 풍요로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실상은 그 내용은 훨씬 영적인 것이지만 저들은 영적인 대로 못 들어가고 이렇게 겉으로 피상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필요는 이제 우리 다음 주에도 자세히 살피겠습니다만 신앙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가 저들의 전 존재의 가치와 내용과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모르며 실패하여 인간의 죄악된 성품으로 인생의 야심을 채우는 길로 가는 것, 즉 죄악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18절 이하에 설명합니다.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료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리라. 죄는 뭐와 같으냐?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참다운 신앙과 거짓된 신앙은 겉으로 나타나는 명분이나 형태에서는 구별이 안 가지만 그 내용과 결과에서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를 봐라 이겁니다. 죄악된 것은 불이 그런 것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 이겁니다. 불이 어떤 성질을 가지죠? 자기를 태워야만 불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이 아닌 인간이 인본주의에 의해서, 인본주의란 자존하며 스스로를 내세우며 자기만으로 신을 삼고 하나님마저도 외면한 인간의 자족성과 자랑을 그 근본으로 가지고 하는 일들은 모두가 다 자기를 태워서만 일을 합니다. 즉, 그 개인의 인격과 성품과 존재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인간사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인간들이 성공하여 망한 예를 얼마든지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성공은 다 자신을 불태워 만든 것이죠. 자신을 불태워서 불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20절에 있는 바와 같이 만족이 없습니다. 불은 태울 수 있는 것을 다 태울 때까지는 꺼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죠? 만족이 없습니다. 불은 적당히 타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20절 하반절에 있는 바와 같이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후에 자기 팔의 고기를 먹어요. 자기 팔의 고기라는 거는 자기 팔, 이건 자기 힘인데, 힘의 상징인데 이것은 종종 자식을 비유합니다. 자식을 상징합니다. 자식을 먹어요. 그 자멸성을 말하는 거죠. 그게 그 후에 21절에 나오는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야곱의 12아들인데 그 12지파 중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만은 다릅니다. 그들은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지만 요셉의 지위는 아버지와 같은 학렬이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 야곱의 12아들로 12지파를 삼을 때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대등하게 자기의 아들 둘을 12지파의 분깃을 얻게 하는 위치에 섭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야곱의 12지파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사실은 요셉의 두 아들이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는 한 학렬의 차이가 나는 손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더욱 특별한 관계죠. 더욱 특별한 관계죠. 그런데도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먹는 골육 상쟁을 낳을 것이랍니다. 마치 자기 팔을 먹듯이 말이죠. 이것이 죄입니다. 죄라는 것이 뭐냐? 죄라는 것이 뭐냐? 끝없는 파괴를 요구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놓은 미끼는 영광이요, 승리요, 만족이요, 자랑이요, 행복이라고 하는데 해보면 자기를 파괴시키고 주변에 모두 태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태우는 불과 같이 되는데 무엇까지 태우느냐? 자신도 태우고 자기 자식도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죄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누구 미워하고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사야 9장에 나타난 이 북왕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진노와 그 엄중한 심판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신앙이냐 이거거든요. 저들은 뭐가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인 자기네 나라의 부강이 신앙적 책임이요, 보상이요, 증거요, 자랑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지들이 기래 그러니 이게 문제죠. 그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나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싸움은 뭐냐면 이겁니다. 신약 성경 338페이지일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거 봐요. 맞잖아요. 338장이지. 디모데전서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여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감독은 어느 정도의 신앙 수준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오늘날 목사와 장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는 그런 영적 지도자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좀 더 폭넓게 생각하면 이 흑암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증거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모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칭함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수준이요, 책임이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뭘 요구하는가? 이 요구들은 보시면 상당히 약소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 한 20년 동안, 한 20, 30년 동안 한국교회가 가진 바 신앙의 열심들은 이렇게 치고 나가는 정열과 모험과 정복과 승리에 해당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짓밟자, 죽이자, 이게 무슨 연고전 응원과 같이 그래서 갔노라, 봤노라, 삼켰노라, 세례를 줬노라, 안 믿는 놈은 잡아먹었노라, 이런 공격적이고 업적이요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동원됐던 아마 단어들은 비전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꿈이 있어야 된다, 이상이 있어야 된다, 전 세계를 향한, 전 민족을 향한, 저 공산권을 향한, 저 화성인을 향한 이런 것들이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사 드러내시는 영광이고 우리는 그것이 책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지난 30년을 한국교회에서 그런 풍토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지금 바로 보는 바와 같이 신앙이란 구체적으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뭐냐? 우선 따져보자. 2절에 있는 것 같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 아내의 남편 정절을 지키고 책임을 지키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돼요. 무슨 전도한다, 무슨 철야기도 한다 그래갖고 집행개치고 교회 가서 밤새고 그러면 그건 죽이는 거예요. 나는 그 꼴은 못 봐요. 그럴 위기가 있어요. 부부가 합의해서 야 이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밤새워 기도해야겠다. 이건 돼요. 그런데 자기는 가서 하고 남편은 디비져 자니까 저건 사탄이다. 어디가? 나 교회 기도하러 가. 이 큰 소리로 그것도 말대 알죠? 말대답에다 죽은 애 이름이 뭐야? 이승복 어린이가 왜 죽었어요? 그 말대답에서 죽었잖아. 어른한테 말대답하다. 어디 무슨 얘기하다 이리로 갔어? 신앙이란 이런 말하자면 열정과 치적과 먼 무슨 이상을 성취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아까도 봤잖아요. 아까 우리 이사야 9장에서 본 바와 같이 저들이 신앙이라는 것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라니까요. 개인. 어떤 개인? 골육상쟁, 자기를 불태우는 것,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한 인간의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원래의 상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인간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인격과 그 인성과 성품이 말이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책임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뭐 사랑이야 다 지나갔겠지만 의리를 지키라고요. 의리를. 절제해야 된다는 거 뭐냐?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거예요. 분별과 지식. 요즘 그 노무현 씨 대통령 되면서 애들이 그 대통령 만들어갖고 아주 걱정이 돼요. 관둡시다. 정치 얘기해서 뭐하나? 걱정이 돼요. 걱정이. 여기 사부에 애들이 그래도 기중 많이 앉는데 애들의 제일 큰 약점은 뭐냐면 충동적이고 지식이 없어요. 난 아니야? 일어나 봐요. 조심하세요. 어른 말을 들으세요. 애들이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애들은 보호를 받아야 돼요. 지도를 받아야 되고. 우리나라 세상에 어른들이 잘못한 거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화낼 수 있어요. 그래도 어른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어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어른이 삼삼해요. 근신하며 신중하다는 거예요. 아담하다는 거는 품위를 지킨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건 인색하지 않고 자비롭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은 언행이 일치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건 다 뭐냐? 하나님 없는 인간이 인간 본연의 내용을 가질 수 없는 것과 대비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신자의 책임, 보상, 자랑이 뭐냐? 저 사람은 정말 인간답다. 저 사람 사람인 거예요. 우리 길 가다가 밤에 가다 뭘 만나면 제일 무서워요? 사람 만나면 제일 무섭죠. 사람이. 왜? 죄인이니까. 사람은 짐승이 안 하는 짓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뭐냐? 신앙의 보상이 뭐냐? 책임이 뭐냐? 여러분은 그 인간의 내용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과 성품과 인간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하자고요. 봄은 사랑스러워야 돼요. 생긴 게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매듭지만 하는 짓이 사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사랑스럽다는 건 인간만이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고급함이 어딨냐? 관용. 아시겠어요? 관용. 배려. 용서. 이해.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젊은 사람들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들었다 놔서 약간 미안한데, 젊었을 때는 옳자고만 그래요. 옳자고만. 옳다 틀리다. 맞다. 맞는 놈 놔두고 틀린 놈 죽이자. 그게 캄보디아 폴보트 정권이었어요. 킬링필드. 걔네들이 이 악마라서 폴보트가 그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걔네가 이상주의자였다고요. 그래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말 안 듣는 놈은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학살을 저지른 거예요. 뭘 못하고 옳게 만들어야지. 이상을 만들어야지. 만들어가는 과정은 쉽게 얘기해서 성화는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성화되죠. 성화의 화는 무슨 화예요? 불화야? 될 화자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는 지금 거룩하다는 거야? 안 거룩하다는 거야? 안 거룩하다는 거예요, 지금. 거룩해지는 중이지. 그러니까 안 거룩해도 난 성화래, 안 거룩해도 된다. 그게 아니고 거룩을 목표하여 나가고 있잖아.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고 시간이 걸리고 연습해야 되죠. 이 모든 걸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이 일을 협조하는 거야. 우리 중에 잘라버리고 죽여야 되는 사람이나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과 사랑을 믿는 거야. 그래서 일이 어떻게 돼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정치가 하나가 어느 만큼 훌륭하면 도대체 그 나라와 국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거예요.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고 내치를 잘해서 다 먹고 살만하게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행복해져요? 이건 정치가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일이에요. 신자들의 일이라고.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사람의 정당한 자리를 지키며 그 내용을 누리는 데서만 오지. 개인 소득이 10,000불이 넘고 그래서 각각 집마다 차 2대에 요트 2대씩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요트 타고 나가면 빠져 죽어. 그런데 행복이 있질 않아. 그럼 뭐야 지금 우리는 지금 여러분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된 거예요. 금주 처음 나온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30년, 40년 대부분 전 평생을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그 얼굴들을 대할 때 예수 믿은 행복과 만족의 표정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없죠? 여러분은 신앙의 보상이 내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성공을 안 주시냐? 왜 하나님은 나한테 힘을 안 주시냐? 이게 불만인 거예요. 그거 줬으면요, 여러분 벌써 망했어요. 벌써 망했어요. 이만하길 다행이지. 그리고 이렇게 따져서 지금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 있는 감독의 조건들을 살펴보면서 여기에 뭐 어려운 게 있어요? 뭐가?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걸 하면, 이걸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감독이에요, 감독.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거해 나갈 지도자라고, 대통령이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힘 가지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라 그러지도 않아. 지금 할 말이 없으면 꼭 내년 얘기하는 거예요. 난 누구라고 말은 못해, 이제. 성질이 나서 죽겠는데, 지금 참는 거예요, 내가. 3부에 하도 악을 썼더니, 성대가 파열이 돼서. 왜? 우린 너무 오도됐어요. 신앙이라는 게 너무 오도됐어.
보이는 것, 물질, 세상의 것에 경쟁이 돼버리고 말았어. 아무도 감사할 줄을 몰라. 그 진정한 기도의 제목이 없어. 하나님 나에게 겸손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희생을 주십시오. 남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서 시샘을 없애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아무도 안 해. 하나님 나 못 참아요. 저기 누구네 집에 이번에 어디 나 우리의 재수예요. 내년에 토비어야 돼요. 내년에 토 못하면 난 삼수시켜서 망치 만들 거예요. 이게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야. 이러고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 어디다 대고.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마요. 하나님 아저씨 그래 다음부터. 뭐가 신앙이야 뭐가.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아시죠? 여러분이 자녀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자녀들은 꼭 이 말해.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당해보시죠? 부모가 다 해줬다고 생각하는 건 뭐죠? 그게 꼭 필요한 거죠. 자식이 못해줬다고 우기는 건 뭐죠? 해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마이클 잭슨 불러달라는 거. 있다고 하네요. 자유의 여신상 데려다 달라는 거. 데려다가 뭐 하려고? 깔려 뒤지려고? 여러분의 신앙 수준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달래는 건 전부 그거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뭘 못 줬냐? 뭐가 부족하냐 말이야. 뭐가?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근데 왜 신앙생활을 못해? 왜 얼굴 표정이 왜 이래요? 왜? 타이타닉호에 갇혀갖고 얼음장 속에 들어간 유령들 같아. 왜? 이유가 뭐야? 뭐가 부족해?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인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시험해요. 유혹해요. 너 똥차 타지? 너 고기 못 먹지? 대답은 딱 하나예요. 지랄하고 있네. 딴 데 가서 놀아. 그런 게 행복의 조건도 보상도 아니에요. 사람의 행복은 사람다운 데 있어요. 사람다움은 뭐라고요? 죄를 이기고 거룩함과 진실함과 성실함과 유익함으로 사는 거예요. 수호지라는 유명한 중국 신앙 서적이 있습니다. 읽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수호지의 시대 배경이 이제 탐과 놀이들이 날뛸 때 이 의리 있고 성실한 사람들이 탐과 놀이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죄인이 돼서 귀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해서 양산박이라는 데 모여서 도둑대가 이제 하나의 일종의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거기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표자도 임충 같은 사람은 호도 알고 이름도 아는 이런 훌륭한 목사를 여러분들이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80만 금군 교두예요. 80만 금군이라는 것은 친위대, 황궁을 지키는 친위대 80만 친위대의 교두예요. 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식으로 하면 육해공군 합동사관학교 교장. 그거보다도 높다. 수도 경비사 사령관. 그런 거예요. 수경사 몇 명 안 돼요. 80만 금군 교두, 표자도 임충. 또 싸움으로는 누구든지 당할 수 없는 흑선풍 이귀. 얼굴이 시커매갖고 검을 흑자를 쓰고 왜 흑선풍이냐? 양손에 도끼를 들고 날뛰는데 이 싸움만 벌어지면 변신 로봇 같이 팔이 떨어져 나가. 각각 도끼가 프로펠러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흑선풍 이귀.
진명이라는 장소에서 얼마나 성미가 급하고 싸움을 잘하는지 병력화야. 오늘날은 대포죠. 천둥, 번개, 원자탄이. 그런 많은 108명의 두령들 중에 최고의 인물이 누구냐? 송강이에요. 송강은 그 묘사에 의하면 얼굴이 검고 왜소하며 볼품이 없게 생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최고의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의 벼로는 급시우예요. 급시우. 때 맞춰 오는 비야. 때 맞춰 오는 비.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소설에서 최고의 영웅이 송강이에요. 칼싸움을 잘하지도 않고 기골이 장대하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할 때 아낌없이 도움을 주는 이예요. 수호지에 나오는 산도둑대 두목이에요. 그래도 그 정도는 돼야 의리 하나 지키는 것 같고도 중국 역사상 꼽는 몇 명의 위인 중에 송강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우, 송강, 악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상대가 안 되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흑선풍 이귀는 많아. 응? 어디에 송강이 있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세요. 왜 받은 건 누리지 못하고 그 귀중한 건 써먹지 못하고 아우성치고 불평하고 시샘하고 지고 기독교 망신 다 시키고 오늘 북왕조 이스라엘이 받은 경고와 심판이 뭔지를 봐요. 뭘 잘못했는지. 디모데 3장에 나타나는 감독의 조건을 봐요. 그 조건 속에 여러분이 못할 게 뭐가 있나? 여러분 보고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응? 횃불 들고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단숨에 휴전선을 통과해서 신의주까지 뛰래 누가?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이웃 앞에 신자로 서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절제하며 근신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며 따뜻하며 위로하며 편히 돼 주시라고요.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오신 하나님이 의인 10명 있냐고 물어 영웅 10명 있냐고 안 물고 군사가 10명 있냐고 안 물어보고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가 10명 있냐고 물으신다고요. 그 10명 하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된 것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약속 속에 다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서 뭘 뺏을 수 있겠으며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들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벌벌 떨고 저기 가서 기웃거리고 침 흘리고 빙신짓하고 살고 있는 겁니까? 주의 말씀이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정신 차리고 돌아와 제자리에 세워주십시오. 신자답게 살아.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는 일에서 생명과 진리와 하나님의 통치에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특권을 충성되이 지키리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